네, 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이제 안 보고 하셔도 되죠? 네, 저 보고 해주세요. 다음에는 아셨죠? 이제 다 요 네 가지 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 기간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시고 오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잠깐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 다 아시죠? 이 요셉이란 인물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정말 늘 형통했습니까? 아니죠. 팔려가고 감옥 가고 막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로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결심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보시면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막 10대 후반의 어린 청년이. 근데 어떻게 했대요? 빨간 글씨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아예 안 보고 안 듣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충성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렇게 충성하게 사니까 사단이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겠죠. 계속 유혹합니다. 요셉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최후의 방법을 썼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이곳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 딱 2명 있었습니다. 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대충 살고 아무도 안 보니까 둘만 딱 입 싹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때 요셉은 누구를 의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앞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일, 즉 남들이 볼 때는 체면 또는 창피하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 앞에서는 마음대로 자행한다. 우리가 되게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만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학생들, 특별히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몰래 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38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요. 만나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접경에 온 것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단이 계속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배도를 일으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의 입구였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입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바로 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잠깐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몸을 파는 창녀들, 성전 창녀들이 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러니까 가나안 접경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의 대부분이 다 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24,000명. 하루에 24,000명이 즉사합니다. 그 정도로 배도가 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 가나안 접경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왔고 곧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늘에 못 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죠.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간은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때는 바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바쁠 때는 죄질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일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가할 때 뭔가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딴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시간 남는데 뭐 하지? 하면 이제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이제 이상한 걸 하는 거죠.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아까 그 바알볼에 부속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거기에서 정착했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이었어요.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을 그때에 사단이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 항상 그들 앞에 모신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배하는 채 벌어지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맨날 동물 죽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예배는 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의 우상 숭배는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전 창녀가 있어요. 몸을 파는 창녀가. 그러면 예배 의식이 뭐냐면
성전 창녀와 부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맨날 양 잡고 막 피 보다가 예쁜 여자랑 그냥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냥 눈이 해가 다 가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거기에 다 부속되어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갑자기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 정도면 괜찮지. 이건 뭐 어때? 괜찮지.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걸 갖고 오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만 하고 내가 끊어야지 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남을 때 뭘 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내일 우리가 일을 가야 되는데 내일 갑자기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오지 말라. 하루에 갑자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간단합니다. 시간이 남네? 그동안 못 봤던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아니면 전도해야지. 그러면 정상이고요. 시간이 남네? 아싸! 못 봤던 드라마 밀린 거 다 봐야겠다. 유튜브 봐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가할 때,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뭘 가장 하고 싶은가?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내가 가장 마음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가할 때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에 눈을 돌려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됐고 결국 하루 24,000명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중력의 법칙 또는 만율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법칙은 뭐냐면 누구나 그 법칙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떤 동전이나 뭐 물건을 떨어뜨리면 100이면 100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거는 법칙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법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라봄으로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이건 법칙입니다.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떠한 세상적인 죄악의 무엇인가라면 우리는 그렇게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법칙이라니까요.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라봄으로 시작.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변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담하게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들도 내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다면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늘날 뭘 많이 볼까요? 성경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 미디어를 많이 볼까요? 당연히 미디어. 저희 아들도 뭐 맨날 유튜브 혼나도 안 됩니다. 게임. 그런 걸 아이들이 맨날 보고 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은 죄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 비열하고 비루한 자들이 살아온 경로가 오늘날의 정기 간행물에 소개되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정령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꾸며져 그들에게 제시된다. 그들이 비열한 범죄에 대하여 그처럼 많이 듣고 읽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요. 듣고 보니까 한때는 그와 같은 장면이 무서워서 질겁을 하던 부드러운 양심이 처음에는 막 무서운 거 틀어주면 이러고 안 봐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보면 이제는 너무 잔인한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양심이 굳어져서 그들은 그런 일들 아주 재미있는 듯이 오래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오늘날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잔인한 게임을 많이 합니다. 막 피가 난자하고 정말로 그런 게 리얼하게 막 게임 속에 다 있어요. 그거를 중고등 아이들이 해요. 초등학교 때도 하고. 오늘날 사단이 유혹하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들까지도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게 미디어입니다. TV, 영화, 드라마, 게임 등등 이 미디어를 통하여 오늘날 대부분, 어른들 포함해서 대부분을 사단은 유혹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ollywood's most famous actors and actresses able to be so amazingly effective and convincing in their performances. That guy was so electrifying that it came through the television. How is it that they can move us to laughter, tears, or anger at the drop of a hat? Are they truly gifted with natural talent, as many suggest? You see this and you're dazzled by their talent. Do they possess a creative streak of genius that is unknown to most men? Or unknown to most men, are they in fact possessed? Is it possible that these actors and actresses are possessed by demonic spirits who have a specific agenda to fulfill? Oscar award-winning actor Denzel Washington told 60 Minutes exactly how he brings forth his best performances. Basically what I did was got on my knees and sort of communicated with the spirits. And when I came out, I was in charge. Powerful scene. Powerful scene. It was, I couldn't have acted that. I couldn't have written that down and made a decision to play that. What, are you gonna smoke that? Nope, you are. Hell if I am. You're Jesus freak. You're Jesus freak. The one-woman entertainment empire known as Oprah has strong affiliations with the demonic realm. The most familiar face on television says, "You can not only use your body and physical self. This is how I see acting. I ask my body to be the carrier for the spirits of those who have come before me in a way that is most meaningful to the character. Just become the vehicle for that character." calling out for these entities to take her over so that she may become a sparkling puppet, Oprah admits of her work before the camera. I tried to empty myself and let the spirit inhabit me. With her global influence, her shows have become a smorgasbord for the New Age agenda. A lot of actors who don't mention their names, of course, are very much into this. Magic only exists if you allow it, if you open yourself up to. 그래서 어떠한 영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정말 신들린 연기를 한다. 이것이 많은 배우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배우들이 연기 잘하면 야 정말 신들린 연기다 그러잖아요. 정말 신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죠. 연예인과 무속인의 팔자는 한 끗 차이다. 그러니까 무속인은 아예 대놓고 어떤 영을 받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대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휘어잡고 울리고 웃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단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락에서 목회할 때 한 이제 무당을 제가 이제 우연히 침례를 주게 되었는데 그거 이제 공부를 하고 근데 그 분이 했던 말이 뭐 저는 모르죠.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본인은 접신도 해봤고 무당을 여러 해 했었으니까 TV에서 무당 연기나 어떤 연기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힘들렸다라는 것을 보인답니다. 그러면 무당이 볼 때는 그게 느껴진대. 아, 저 사람은 정말 힘들린 거구나. 아니면 저 사람 연기구나.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단의 영에 접신을 해서 연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쉽게 말하면 유혹하고 사단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is little guy, this little cartoon, what is he doing here? Who's he? He's a hypnotist. Okay? Now, if you just look at the classical definition of hypnosis, it's kind of interesting. Hypnosis is a mental state of heightened suggestibility. It's characterized by a trance-like sleep. This is variously achieved by repetition of instructions in a low-level voice or having the subject fix his gaze upon a light in an otherwise dark room. They've actually found that the best way to induce a hypnotic trance is to just have the subject stare at a little blinking light. And you go into a pretty deep hypnotic trance where a hypnotherapist can strongly suggest to your mind things like, you need to stop smoking. You need to lose weight. These are good things, right? There's people that have undergone hypnosis and had open heart surgery with no medication. pain-free. 이게 오늘날 되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보면 뭐 최면수사가 나와서 무슨 심령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뭐래요? 어두운 방에다가 불빛을 넣고 그 불빛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불빛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체면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두운 방 안에 불빛마다 켜놓여 있고 깜빡깜빡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왜 영화관에 가면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에 몰입되지 않습니까? 딴 생각이 납니까? 안 나요. 2시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 그냥 이러고 봐요. 그러면 그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기 영화에 있는 사단적 메시지를 많은 아이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 또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나 영상은 체면술과도 같다고 말하는.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 미디어를 장악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나 아니면 진화론이나 그런 아주 나쁜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거를 보니까 오 정말 그러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Entry. Robin Williams came out in Us Weekly magazine, and somebody asked him, "How are you such a brilliant actor?" Here's what he answers. "Yeah, literally, it's like possession. All of a sudden, you're in, and you get all this energy, and it just starts going." But there's also that thing. It is possession. In the olden days, you'd be burned for it, but there is something empowering about it. I mean, it's a place where you are totally. It is Dr. Jekyll and Mr. Hyde, where you can really become this other force. It's an interesting thing to come out and say out into the open. Keanu Reeves is a very complex guy with lots of demons in him. I was trying to tap into him and utilize that, says director Taylor Hackford from The Devil's Advocate. Here's what director Anisco Holland of Total Eclipse says about Leonardo DiCaprio. Leo is like a medium. He opens his body and his mind to receive messages coming from another person's life. Here's what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or says about him, director Baz Luhrmann from Romeo and Juliet. With Leo, you might see 30 people come out of him in a day. Here's what Johnny Depp tells Us magazine. "I know I have demons. I'm 30 different people sometimes." And in fact, I just found this in
in the Los Angeles Times, Heath's creepy performance seems to have summoned up demons that no one thought have imaginable or accessible to him. Imagine that they were accessible to him. So here, I mean, Los Angeles Times not even saying anything about religion and everything. It's just saying, man, we didn't even think somebody could drum up those kind of demons. It's an interesting statement. And also, I love the script. I love the whole idea of selling your soul to the devil. I'm kind of like, it's very intriguing. 그래서 일반 종교 잡지가 아니라 일반 잡지에 나와서 나 연기할 때 접신해. 나 악령을 소환하고 그 영을 받아서 하는 거야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해요. 배우들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탄교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지 않습니까? 사탄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여기가 이제 사탄교의 최고 제사장인데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 사탄교에도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교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전도한다고 합니다. 좀 충격이었는데요. Anton LaVey, the guy that started the Church of Satan, actually built the Church of Satan off of the writings of Aleister Crowley. Won't go into all that, but Anton LaVey was the tippy-top guy of the Church of Satan, okay? This is what he says about the television. The television is the mainstream infiltration for the new satanic religion. The TV set, or satanic family altar, as this guy likes to call it, has grown more elaborate since the early 50s, from tiny fuzzy little screens into huge entertainment centers covering entire walls with several monitors. What started as an innocent respite from everyday life has now become in itself a replacement for real life for millions, a major religion of the masses. 그것이 TV든 영화든 유튜브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즉 사단은 전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가정에 TV 한 대만 놓으면 그게 전도 끝. 그걸로 사단의 모든 메시지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 교회의 주장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TV에 좋은 거 때론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나 좋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들이 있고 말씀도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유튜브로 막 다큐멘터리 볼까요? 아니에요. 다 이상한 거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안 봐요. 혼나니까. 학교에서 다 봅니다. 그게 요즘에 대부분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렇게 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중고생들 말씀 보자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심이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아이들 또 여러분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혹시 이 사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인터넷을 2시간 했다면 우리 2-3시간 정도 말씀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영화나 어떤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볼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 이거 벌써 1시간 끝났네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요? 말씀 보다가 야 벌써 2시간 읽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음성에 우리는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살면 아까 가나안 그 입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재림 직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면 24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 여러분 딱 앉으면 이 말씀 그냥 직역하면 딱 앉았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 성경 공부하자. 앉았으니까. 나 어떻게 했어요?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네요? 아 누웠네. 야 성경 공부하자.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어날 때 일어났네. 성경 공부하자. 그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맨날 하면 맨날. 우리는 앉거나 눕거나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 보고 하래요? 부모 보고 하래요. 부모 보고. 그러면 부모의 머릿속에도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겠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목사나 안식학교 교사에게 맡겨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많은 큰 교회에서 상공상원들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아이를 맡깁니다. 아침에 맡기고 아니면 오후에 뭐 패스파는 대로 맡깁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식학교 교사가 하겠지. 하고는 본인은 그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귀중한 책임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 아이들 또 교사가 아이들 못 가르치면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자기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는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1차적 책임이에요. 분명히 써있죠.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그 일을 남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일은 참을성 있는 수고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는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우리에게 위탁된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불성실한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게으름에 대한 어떤 구실도 하나님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 특별히 부모들이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죠. 밖에 나가면 다 이러고 다닙니다. 네, 다 핸드폰을 머리 쳐박고 다닙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이 정도로 핸드폰에 대부분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TV, 버스나 지하철 타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요즘에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새로운 질병인 이 디지털 미디어 중독, 이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길로 끌어가는 수단입니다. 사단의 종교 방법,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돌처럼 딱딱한 나의 마음은 가시 멸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바라봄으로써 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마치 수면하는 불처럼 여러분의 죄를 태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미디어 중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중독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수 중독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중독자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담배 중독은 눈만 뜨면 담배 피우고 싶고, 술 중독은 눈만 뜨면 술 먹고 싶지 않습니까? 미디어 중독은 눈만 뜨면 그거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 중독은 눈만 뜨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 중독이에요.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예수 중독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이 정말 한 걸음만 가면 하늘나라인데 여기에서 실패해서 멸망당한 인생들이 아니라 꼭 하늘까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주들을 꼭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저 하늘까지 꼭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